몇 해 전 더운 여름에 교회 인근에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중에 어느 한 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정면에서 걸어오는 그분은 짧은 반팔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셨는지 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잔뜩 화가 난 그 팔뚝 위에는 굉장히 현란한 문신이 막 그려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딱 보아도 매우 강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저희 정면으로 다가오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냥 패스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함께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교역자인데 분위기 보고 전도하고 안 하고는 본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반강제적 용기였습니다. 전도지를 내밀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며 그분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분은 성난 몸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빛만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째려보셨습니다. 순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분도 저를 보는 마음이 좀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만나서야 그분을 놓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신호에 그분이 뛰어갔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말씀드렸지만 아마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냉담하고 때로는 적대감이 표현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은 복음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처럼 냉담하고 적대감을 표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믿음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반성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반응들은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며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잘 알다시피 동방 박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징조로 나타난 별 하나만 보고 동방으로부터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장 크게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대와 그때의 반응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를 무조건적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모습 같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불신자들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직 종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끝으로 동방박사들은 진리에 대해 갈급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값진 것을 드려 헌신하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수많은 복음에 대한 정보와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듣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들은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주셨던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복음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변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다 칭호가 붙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 나라, 이방인으로 다시 오실, 먼 나라의 이방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잘 모르지만 오직 메시아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간직한 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헤롯은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놀라며 공포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질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은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이방인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복을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얻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듣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눈을 떴던 맹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마태복음의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아멘. 맹인들의 믿음의 대답 이후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맹인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영접한다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였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믿을 만한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였던 맹인들의 믿음의 고백 후에 그들의 눈이 밝혀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며 흔들려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이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단어 그대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물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함에 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하시다면 그 복음을 영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냉정한 판단과 지식이 아닌 오직 듣고 영접하고 믿는 것뿐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복음을 영접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시고 행여 믿음의 여정이 고되고 지치더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남으로 복음을 영접한 주의 자녀로 능히 살아내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분명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자 매우 놀라며 심지어 마음속에서 괴로움까지 느끼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은 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처럼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은 그야말로 목마르게 갈망해 오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런 유대인들의 왕으로 왕이라 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실 헤롯은 전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식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당시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에 많은 뇌물을 줌으로써 왕위를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무척 의심이 많았던 성격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속 헤롯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왕위에 매우 집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속국에서의 해방으로 기뻐할 수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마치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꺼려하는 모습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에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과거 저희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너 왜 안 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가겠다. 나 창피해서 못 가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 술 냄새 나는 거 다음 주면 아무도 기억 못해. 빨리 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담배 피워서 안 돼. 요점인즉 자신은 교회에 나가도 술은 못 끊고 교회에 나가도 담배를 끊지 못하니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은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야, 술 먹고 담배 태운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좋아하실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예배와 같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알고 있듯이 말씀 속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율법적인 모든 것을 착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였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신의 소유를 팔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은 우리 중에 부자 청년과 같이 살다가 후에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약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믿어 영접하셨습니까? 그러하시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예배와 말씀과 비전과 기도와 같은 하늘의 것들에 더 시선을 두기를 바라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것들의 노예가 아닌 그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데 필요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복음을 들으셨다면, 영접하셨다면, 하늘에 시선을 두셨다면 다음으로는 현실이 아닌 현실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아멘. 11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첫 단어인 집이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구간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여관이나 가정집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집이 궁궐이나 화려한 장식이 있는 거대한 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마을의 한 구석에 그보다 더 초라한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올 정도면 동방박사들도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봅니다. 허름한 집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말입니다. 더군다나 유명한 사신들도 없고 유대의 왕족들이나 귀족들도 없었으며 단지 이제 출산을 마친 산모와 아기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토록 믿고 그 먼 거리를 왔는데 메시아의 탄생으로 보기에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기 예수님을 왕, 곧 우리의 메시아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눈앞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말씀 속 동방박사들처럼 선뜻 들어가 말구유에 놓여있는 아니면 허름한 강보에 쌓여 계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목숨을 걸고 귀중하게 간직해온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하여도 가난한 마리아와 아기로부터는 아무런 답례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소망한다면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구간과 같고 남루한 한 강보와 같아도 그 안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결과가 또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날 때 선뜻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흔들리는 파도 위에 한 발을 내딛었지만 정작 파도가 앞을 가로막을 때 그 모든 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허우적거렸던 그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하늘의 별과 눈앞에 현실의 차이가 있었을 때, 눈앞에 커다란 파도와 파도 너머에 주님이 계실 때 현실보다 인도한 하늘의 별을 믿는 것이며, 눈앞의 파도보단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는 믿음은 그저 찢기고 매맞고 고통스러운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라면 지금 현실 때문에 힘들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이제는 현실보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이 남루하고 초라하더라도 그 믿음의 끝은 분명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눈앞에 현실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말씀의 시작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복음을 들으셨다면, 혹은 복음을 들으실 때마다 헤롯처럼 복음을 나의 삶의 장애물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알고는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동방박사들처럼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셔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고 현실을 보기보단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